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는 조금 아멘이 나오시네요. 충청도에 오면은 그 아멘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서 하신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는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이 기후 변화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조류 독감이라든가 돼지 열병이라든가 또 지진의 위험이라든가 강원도 산불이라든가 저 울진 산불이라든가 많은 재앙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런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들이 너희의 모든 양식 곡식을 다 먹어버리거나 또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거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좀 낮추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다시 얼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얼굴을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치겠고 그 땅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고 죄에서 떠나면 되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마지막 고통은 북한입니다. 반만 년 동안 한반도라는 땅에서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우리 민족이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민족이 되었고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위기의 때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기회도 될 수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처럼 킬링 필드가 생겨 수백만 명이 그냥 나무에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쳐서 200만 명을 죽인 곳이 킬링 필드 아니에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월남처럼 보트피플이 생겨서 월남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한 인구가 1억이 되는데 수천만 명이 다 전 세계를 헤매고 바다에서 죽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 같은 나라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지금은 거지 나라가 돼버렸고 세계 4위까지 갔던 아르헨티나는 지금 후진국이 돼버렸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떵떵거리게 살던 베네수엘라는요 전 국민이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요. 그 세계 최고의 미녀들이 몰려있던 그 나라 미녀들은 다 창녀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거지 중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1945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의 80%가 한글을 못 읽는 무학자들이었어요.
1945년도만 해도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남자들은 술만 먹고 축접제도가 있었고 첩질하다가 다 나라 망치고 나라까지 빼앗겨서 다 죽게 됐는데, 그때 복음이 들어왔고 그때 깨어난 기독교인들이 전 국민의 1%밖에 안 됐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을 주도를 했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를 했고 절제운동을 했고 나라 살리는 국산품 애용운동도 하고 YMC 운동부터 모든 거룩한 운동들이 다 교회에서 일어나서 교회가 우리 민족을 2번이나 살려놨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막 30%가 된다고 그러고 국회의원의 5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라가 이러냔 말이에요. 음란한 사회가 돼가지고 여자들은 하루에 3,000명씩 낙태를 하고 1년이면 120만 명의 생명들이 어머니 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어머니 태에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맡겨놓으셨는데 썩센이 들어와서 모가지 자르고 다리 잘라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다 태아들이잖아요. 태아들 우리가. 그때 우리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나오지 않았죠. 지금은 저출산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는지. 남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저 시골 논바닥에 왜 러브 호텔이 그렇게 많고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하는지. 다들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상당한 위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억제를 시켰기 때문에 죄를 좀 덜 진 것뿐이죠. 지금 또 나가요. 지난번 오사카 집회를 제가 갔는데 오사카 공항 나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50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매일같이 지금 일본 전국에 지금 다 관광대회라고 난리고, 한때는 저 베트남에 가서 필리핀 가서 중국 가서 얼마나 남자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여자들 임신시켜놓고 도망온 사람들, 유학생 놈들도 수만 명이 그래갖고 베트남에 지금 라이따이안들이 2만 명이 살아요. 남자들이 씨 뿌리고 와서 도망 나온 애들이 다 주워갖고 한국 아버지 찾으러 댕겨요. 지금 다 고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필리핀엔 피코너가 몇만 명이고 중국 가면 치코너가 많고, 일본 사람들 기생관광 댕긴다고 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더 음란한 거예요. 지금 물질이 좀 많아지니까 죄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망한 나라인데 지금 전국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러시아가 독주를 마시는데 러시아보다 2배를 마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까지 72년 동안 분단 상황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고 1945년 현재 남한 땅에는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6만 개의 교회가 서고 58,600개 자연불하게 다 교회가 서고 2만 명,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지. 전쟁 이후에 5배, 6배 경제 부흥할 때 대한민국 한 나라만 185배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살게 되었는데, 선교하라고 국력을 주셨는데, 복음 전하라고 제사장 민족으로 살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9.11 사태 났을 때요, 한 달만 그것이 계속됐으면 미국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모든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니까 한국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이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자꾸만 찾아오는지. 저는 미세먼지 볼 때마다 캐나다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지금 탈북민들을 좀 도와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공기만 좋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몽골 사막으로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강원도 산불 가서 봤더니 너무 비참하고, 울진 산불 너무 비참하고, 그래 몇 천만 원 모아서 그 할머니들 가구를 사드리고 왔는데 분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목사님, 이 산에서 송이버섯 따려면 50년 기다려야 됩니다. 비가 왔는데 강물이 까만 강이 흐릅니다. 왜 이런 저주가 임하냔 말이에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아직은 약과예요.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전쟁은 못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만에 하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김정은이라는 몽둥이를 한번 쓰고 미사일 몇 개만 떨어지면 도시가스 폭발하죠. 광해불 망가지죠. 하루아침에 우리는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전쟁 나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들은 3.1 전쟁을 일으켜서 3일 만에 대한민국을 정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발전된 거 다 자기 걸 만들겠다고 72년 동안 24시간을 남조선을 적화시키는 것만 생각해 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우리는 지금 경제 발전시킨다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북한은 이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공산당도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김일성 독재 국가도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거는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사악한 사이비 종교 집단은 2천만 광신자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10대 종교가 바로 주체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고 신천지 같은 것들 보면서 저것들 좀 보고 어떻게 저런 걸 믿나 하지만 미혹의 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충일교회 나오는 것만 하나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응? 이 성가대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멘이 여기서 많이 들려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한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충주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또 인구도 적당하고 조금 그래서 요 송두리째 복음화 시키는 게 별 문제도 아니고, 여기가 이제 몽땅 다 송두리째 복음화 시킬 수 있잖아요. 뭐 20만 명, 21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 전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충일교회가 있다. 또 충일교회 성도들이 다 북한 선교를 다 위해서 준비하고 무장하고 있다. 전국이 다 배우러 올 거고, 그런 모델이 필요한데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모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37년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5가정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들고 외국에서 뭐 다 외국인들인데 하나 조세님이 전도했더니 금방 100명, 금방 200명, 금방 500명, 1000명 될 때까지 저는 부목사도 안 뒀어요. 우리 장로님도 훈련시켜갖고 장로님들이 다 부목사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다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할 수 없이 지금은 목사님들만 30명이 있는데 한 4,000명이 되니까 이제 뭐 평신도가 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문 영역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여기는 뭐 나가면 다 통역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전도하면 되잖아요. 북한도 통역이 필요 없어요. 통일되면 가면 그냥 금방 미전도 종족이지만 우리 말이 통하니까 가자마자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잘 안 통하는 말 몇 가지밖에 없어요. 외래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넥타이 이런 거 몰라요. 이걸 보고 목땡기라 그래. 목땡기. 그런 용어들이 많죠. 다 조선말을 쓰니까. 피자집 갔더니 피자를 처음 파는데 뭐라고 써놨냐 봤더니 이탈리안 지짐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되고,
고려 호텔에 갔더니 이제 영화를 파는데 원더우먼을 번역해서 파는데 원더우먼이 방방 뛰는 에미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팔기도 하고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 뭐 모서리 차기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하면 알잖아요. 이게 코너킥이구나. 응? 뭐 그런 거 몇 개 정도지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감정도 통하는 거예요. 음식도 통하는 거예요. 언어도 통하고 얼마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훈련받고 하면 교회 북한 땅에 다 교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충일교회에서 한 100개만 세우시면 좋겠어요. 전체 한 2만 개의 교회가 당장 필요한데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연합하면 2만 개 교회는 한순간에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살고 이제 북한의 지하자원이 1조 9천억 달러가 묻혀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조사한 거 보면 그러면요 그거 개발하면 남한과 북한의 실업자 한 사람도 없어요. 수백만 명을 외국에서 데려다가 노동을 시켜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고 수산자원이 있고 관광자원이 있고 우리나라 기술력 세계 1위고 뭐 지금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지하철을 비롯해서 선박을 비롯해서 세계 1등짜리가 수백 개가 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거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대한민국은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통일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젊은 형제들 많이 있는데 자동차 하나 빌려가지고 중고차 하나 100만 원짜리 사갖고 한 4-5명 타고 돌아다니면서 북한 다 전도하고 중국 돌아다니다가 저기 뭐 유럽까지 갈 시간 없으니까 인도 차이나 가서 캄보디아 갔다가 월남 베트남 갔다가 태국 갔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중고차 팔아먹고 캄보디아 같은 월남 같은 데서는요 한국차가 최고예요. 그럼 비행기값 나와요.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돼요. 단기 선교 그렇게 한 달씩 댕길 수도 있는 시절이 올 거고 제주도부터 해저 터널로 가면 뭐 얼마 걸리지도 않고요. STR, BTR, KTR 지금 다 끝났어요. 북한만 연결되면 사이베리아로 가는 고속철도가 열리고 베이징으로 가는 고속철도가 열리고 남북 관통철도가 열리고 지금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5천년 반만년 역사상 아주 특별한 기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천사의 탈을 쓴 저 악마 같은 김일성이가 나타나갖고 불법 집단을 만든 건데 김일성이가 우리 민족을 800만 명을 죽였어요. 800만 명을. 빨치산 운동하면서 수없이 죽이고 정치본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씩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6.25 전쟁 일으켜서 300만 동족을 죽이고 350만을 굶겨서 죽이고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오는데도 무슨 환영위원회가 생기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만 깨어나도 그런 일은 생기지가 않아요. 제가 37년 전에 한국 떠나기 전에 CCC에서 대학생들 데리고 성경 가르치다 갔는데 그때만 해도요 주사파 공부하고 막시즘 공부하는 애들이 저 구석에서 숨어서 도둑고양이처럼 살던 놈들이 37년 만에 한국에 와보니 이것들이 다 청와대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다 매스컴을 점령하라고 교육계를 다 침범을 하고 정치를 장악을 하고 빨갱이 나라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 암이요 퍼지기 시작해서 전 몸에 다 퍼져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더 퍼지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때 정신을 차리고 믿는 성도들이 깨어나서 우판이 좌판이 하면서 그냥 사상이라는 개념을 우상단지처럼 섬기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깨어나면 나라와 민족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파도 좌파도 다 영혼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먹이고 군대도 먹이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보고 빨갱이라는 사람들이 그 별 인간들이 다 있었어요. 난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러면 북한이 원수라면 원수라도 먹여야 되고 군인들도 먹여야 되고. 여러분, 북한 군대는요 17살에 끌려갑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면 끌려가서 10년을 군대 생활하는데 북한 군대는 나보다 큰 애들이 없어요. 다 작은 애들이 뭐 먹지를 못하고. 좀 이따 이제 영상을 보세요. 남한 군대 지난번 북한에 갔다 오다가 저 김포에 들려서 해방대 이사단에서 이제 설교해달라 해서 갔더니 끝나고 나는데 군인 애들을 보니까 나보다 작은 애가 한 명도 없어. 다 커요, 다 커. 얼마나 남한 애들은 큰지. 차이가 엄청나더라. 그 아이들을 먹이지 않으면 난쟁이 국가가 돼요. 장애인 국가가 돼요. 그거 다 우리의 통일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살려놔야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었으면 350만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대한민국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먹자 골목 만들고 맛집 만들고 전국이 먹자 판이고 마시자 판이고 전국이 다 카페고 전국이 다 배달하고 있고 노아 시대가 똑같잖아요. 응?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전체 다 먹고 너무 먹어서 남한은 죽어요. 지금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들이 800만 명인데 그 병 안 걸리는 길은 적게 먹는 길밖에 없어요. 너무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거기다가 뭐 알코올 중독자가 400만이죠. 도박 중독자가 많지요. 뭐 성중독자, 무슨 뭐 성형도 해서 중독이 돼버려고 여자들이 그냥 죄다 얼굴 뜯어고치느라고 조금 있으면 썩을 인생들 뭐 다 뜯어고치느라고 돈 다 쏟아붓고 오죽하면 농담 가운데 대한민국 여자들은 하나님도 못 알아보실 정도로 원판이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 돈 쓰고 24시간 배달하고 새벽에 배달이 오질 않나 난리치고 전국이 카페고 먹고 마시고 주말 되면 경조사 때문에 교통이 마비될 정도고 집을 짓고 있더니 제가 85년도 한국 떠날 때도 전국이 아파트 건설이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지금도 다 아파트 건설. 그리고 대출 받아가고 몰개지 물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평수 따지다가. 인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완전히 육체인간이에요. 육체인간. 몸뚱아리 하나를 사는 거예요. 영들이 죽어버렸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우리는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우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주님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만 왕이지 예배 볼 때만 왕이고 찬송할 때만 왕이지 다 내 멋대로 사는 정말 실천적 무신론자, 이 프랙티컬 에이시스트가 다 돼가지고 교회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뭐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 빛을 잃었으니 교회가 어둠이고 교회가 부패가 됐으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면 세상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급한 일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임하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은 떠나야 돼요. 이
베드로서 보면 베드로 사도 때도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정욕과 음란과 술 취함과 향락과 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거짓된 우상 숭배에서 떠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느냐. 왜 돼지를 씻겨놨더니 금방 시궁창에 뒹구는 것처럼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토한 걸 다 먹더라고 개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회개하고 버렸던 죄를 또 먹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고 전국에 자연불하게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면마다 읍마다 군마다 시마다 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니느웨 백성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길밖에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한다고 될 것도 아닌 정치인들 다 썩어 빠졌고 그 음란하고 더럽고 사기치고 세상에서도 쌍놈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되었으니 그걸 또 지지하는 인간들도 뭐 그렇게 많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에서 떠나야 돼. 악을 버려야 돼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깊은데 금을 던지고 고기 잡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신성과 부딪히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아. 삭개오도 그랬던 것처럼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라는 말은 스스로 겸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가를 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무슨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동산 각종 실과의 모든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하는 나무는 하나는 먹지 말라. 먹는 아이는 정령 죽는다. 이 말은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네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토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좀 장례식 치르고 온 분들 계시는데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슬퍼할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가니까 좀 있다. 응? 여기 안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우리는 진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기 때문에 인생 길이가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코로 숨쉬고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인생들인데 다 교만해져가고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게 뚝뚝뚝 따먹고 불순종했잖아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다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또 most high God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영광의 얼굴,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인데 그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영광을 찾아다니느라고 뭐 한 자리 할 거 없나, 한 건 할 거 없나, 막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부터 시작해 맨날 투기나 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뭐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줄대서 한 자리 해보려고 막 난리를 치고. 여러분,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자녀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이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북한 선교하면서 썼던 돈은 55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쓰고 그 아들을 수만 명을 먹이고 했는데 그 돈도 하나님이 다 주셨고 난 사람한테 손 안 내밀었고요. 기적이 계속됐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니까 계속 공급해 주더라고요. 어떤 때는 돈이 없는데 아프리카에서 30만 달러가 날라오고 어떤 사람 밥 먹다가 300만 달러를 헌금을 하고 그래서 북한 살리는 프로젝트를 지난 20몇 년 동안 진행해 온 거예요. 우리 예배당 짓는데 300억이 들었는데 뭐 불가피했어요. 우리가 교인들이 뭐 넘쳐나니까 필요하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부자니까 부와 귀와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람한테 구질구질하게 맨날 뭐 은행 계좌나 명함 찍어 돌리면서 도와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지만 제가 만개학교 운동, 대안학교 운동을 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부르더니 기업의 대표되는 분이 자기는 100개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개도 힘들더라. 당신들이 하면 내가 돈을 도와주겠다. 그분 돈을 많이 버는 분이야. 그래서 1차 100억을 내놓더라고. 100억. 이거 갖고 시드머니 해갖고 학교 하라고. 여러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집어다리 같은 아파트 두 채 세 채 가지고 뭐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 보면 웃겨요. 이제 보면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주시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나누세요.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다 하려니까 맨날 스트레스 쌓이고 고민이 많고 심장병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1일 단위로 사시면 돼요. 저는 949일 동안 1일 단위로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매일 말씀 마음속만 살았고 8시간 동안 중노동에서 2개월 만에 제가 병원에 실려가고 손가락 다 망가지고 어깨 인대가 3대가 나가고 위장병 걸리고 뭐 설사가 나고 십이지장이 상하고 발가락 10개 다 동상 걸려서 한 1년 버틴데 저는 2개월밖에 못 버티겠더라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그래도 2개월을 쉬게 해줘서 살아남았고 나와서 또 노동하다 쓰러지면 또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2년 7개월을 살았는데 거기서 배운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배웠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않겠다고 결단하고 1일 단위로 살았더니 그냥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를 괴롭히던 간수들 또 나를 재판했던 법관들이 다 김일성대학 출신들 법대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변하더라고요. 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커를 통해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나의 자료를 가지고 나를 조사하려고. 근데 저에 대한 자료는 100% 설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앉아서. 응? 내 약점을 잡기 위해서 설교를. 어떤 나보고 같이 듣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봤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3시간 15분 했다면서 야단도 치면서. 그러다가 다 바뀌어요. 나를 그게 곡사포로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고 공포와 그냥 최악의 그런 그 말들을 막 뱉어내던 사람들이요, 다 부드러워지고, 당신 이번 사건은 친구 삼고 싶다 그러고 과자도 사다 주고, 자기 부인이 먹으라고 줬다고 동태식혜도 갖다 주고, 나를 끌어내더니 자기들만 쓰는 목욕탕 가서 1대1로 목욕하면서 때를 밀어주지 않나. 사람들이 다 바뀐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설교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내 설교를 5년치를 끄집어내고 또 읽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하루 종일 설교 읽다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설교를 평생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어서, 나쁘게 말하면 그냥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인데, 내 앞에서 1대1 얘기를 하는데 막 엉엉 울더라고 이 사람이. 네가 어떻게 우리 수령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수령 동상 무너지라고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울어요. 막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보다 더 강렬한 거예요. 완전 세뇌가 돼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변하더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신한 것이 뭐냐면, 에스겔 5장에 바싹 마른 해골대들이 하나님 말씀 전파되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뼈들이 다 모여 사람 형체 갖추고 살이 생기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북한은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해골대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북한 땅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탈북자들 사역을 하면서 그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우리 사역자들 조금 이따 보시면 100명 넘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성경을 100독을 했어요. 100독 이상을. 많이 한 친구는 300독을 했어요. 여러분, 300독 한 사람 손들어봐라 말을 내가 못해요. 솔직히 손들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북한 선교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 생애의 마지막 볼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 모습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보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몰려올 것이고, 한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틀림없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줄 알고,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러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 간증 얘기만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나요. 기도 응답의 목적은, 기도하라는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모든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00% 응답해 주세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란 말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다시 자각을 하고, 세상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좀 가까이 사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겠다, 그 땅을 고치겠다.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뒤쫓아다니면서 죄나 지적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형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만 너무 약해요, 또 넘어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탄이 심어준 잘못된 관련된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은 힐링과 치유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건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암이 떠날 수도 있고 모든 질병이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경험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고치시고 땅을 고치시고 자녀들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사업 망가진 거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재앙은 떠납니다. 우리나라 재앙 없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만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준비돼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